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to unfailing love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자, 밑에 영어로 된 거 보면 저 사랑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랑하기로 마음먹고는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사랑을 unfailing love라고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맨 밑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글을 이제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글인데, 누룽지 할머니라는 타이틀로 옛날부터 있었던 글인데 어떤 분이 쓴 글이에요. 이런 글이에요. 문득 10년 넘게 지난 옛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시골이어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월말쯤 되면 집에서 보내준 돈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라면이 지겨우면 학교 앞 밥 할매집에 가서 밥을 사 먹었죠. 밥 할매집에는 언제나 시커먼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배가 안 차면 실컷 떠다 먹으래. 이놈의 밥은 왜 이리도 잘 타누? 이렇게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늘 친구와 함께 밥 한 공기 딸랑 시켜놓고 언제나 누룽지를 2그릇을 걷더니 비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탓인지 거스름돈을 원래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잘됐다.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눈 감고 내가 받아서 넘기는 거야.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잖아. 그렇게 한 번, 2번 미루고 할머니의 서툰 셈이 계속되자 저 역시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돈을 받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밥 할매집 집엔 셔터가 내려졌고, 내려진 셔터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눈 감아라. 학교 앞 밥 할매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 또 잘못 받은 사람 손들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나는 뜨끔했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다 보며 부스럭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많기도 하다. 반이 훨씬 넘네. 선생님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밥 할매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언장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다. 그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스름돈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애들이 편히 먹는다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 할매집 위에 간판이 크게 들어왔다. 나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만드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이 있었어요. 이런 글이에요. 할머니는 학생들을 사랑하기로 딱 결정하시고 그들을 앞에 어리숙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자취하는 학생이나 가난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더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이놈의 밥이 왜 이렇게 타누 했지만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누룽지를 주려고 밥을 태우셨던 그 할머니,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할머니의 그 아마 사랑이 오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참 그 사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1절로 26절로 되어져 있는 시편인데 시편이 그 뒤에 구절 후렴구처럼 똑같은 1절부터 26절의 뒤에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럼 1절부터 3절까지만 그만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뒤에 후렴구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기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건데 다시 저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영원히, 저 endure이 지속한다, 견딘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참고 견디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참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1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맨 가운데가 참고가 한 번 더 나와서 사랑의 본질이 뭐냐?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바쳤더라도 우리에게 견디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야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그 참 마음이 안 들 때도 많지만 견디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참으시는 거예요.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또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에 이 승리하시는 참 이 귀한 사랑이 오늘 정말 이 헤세드, unfailing love라는 이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인 사랑은 전부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랑할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는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병. 그가 가는 마을과 도시는 예수로 물들어 버리는 정말 복음으로 그 도시를 연병처럼, 페스터처럼 물들게 하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그 복음의 걸음을 조금도 이제 늦추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언제 사랑했냐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면서 죽는데 동참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한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잔멸이라고 써놨어요. 잔멸은 멧돼지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잔멸이라는 그때 쓰는 단어인데, 초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견디고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뜨리고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바뀌느냐? 정말 자기의 모습이 죄인의 개수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은 자기처럼 죄인의 개수고 스데반 죽는데 동참했고 교회를 잔멸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 사랑에 그가 무너졌어요. 그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사랑 앞에 무너지면서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사랑 앞에 그가 굴복하게 됐고 그 사랑 앞에 자기가 무너지게 됐고, 그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첫 출발이 되어진,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되게 만드는 이 His love endures, 정말 forever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그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헤세드의 언페일링,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내쳤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견뎌주시고 참아내시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덧입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시편 36편 23절에 이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장애인 주일도 맞이해서 참 많은 생각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천하다. 정말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싫고 아는 사람 연락도 차단하고, 그래서 어느새 우울증도 걸리고 비천한 모습이 됐는데도 이제 아는 사람 연락도 안 오고 너무 내 모양이 비천한데 하나님만큼은 그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업에 부도가 나서 모든 것 다 이제 없어져 버려서 단칸방 같은 저 변두리에서 누구 만나는 게 무섭고 너무나 자기 신세가 비천하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모두가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기억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병이 들어 건강할 때는 그렇게 친구도 많고 좋았는데 병들고 나니, 그것도 병이 오래되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비천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늘 자기를 기억하고 정말 그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사랑. 몸에 장애가 있어서 왠지 많은 사람들의 차별의 눈초리 가운데
내 인생이 그렇게 비천한 것 같은데 하나님만큼은 정말 차별하지 않고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그 놀라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부어줌으로 구원 얻는 이 사랑,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가정이 깨어졌어요. 지금 사실혼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호적에 올리지도 않은 6번째 하고 살고 있는 정말 남살스럽고 남복이 그래서 정오 시간, 뜨거운 시간, 그 나라는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남 볼까 해서 조용히 우물물 길으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비천한 여인 만나려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유대인은 정말 사마리아로 간통해서 자기 한 사람 보려고 우물가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들어서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장병의 효자 없다고 아무도 천덕꾸러기처럼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만큼은 자기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비천한 자기를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요한복음 9장에 나는 태어났는데 실명이 되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늘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천한 자기에게 찾아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면서 눈을 밝혀주시는, 비천한 우리를 다 사람들은 잊어도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비천한 상황 속에 노인분이 계십니까? 어떤 연유든 간에 내 지금 모습이 비천하면 사람은 혹 여러분 멀리 할지 모르고 여러분을 기억 안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동일하게 여러분 그를 찾아가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봄날도 있고 정말 차가운 한파가 부는 겨울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봄날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내 인생의 차디찬 겨울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찾아와서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명시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이 그 목자가 얼마나 좋은 목자냐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그 목자는 변함없이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내 상황, 내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귀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은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제일 교리적으로 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해요. 그리고 그 이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어 주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삶에 풍파가 닥치는데 8장 35절을 보여드릴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7가지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환난이 다가왔어요. 공고가 다가왔어요. 박해가 다가왔어요. 기근이 다가와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적신, 아무것도 걸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요,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저런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선포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에요. 38, 39절에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야,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 죽을 일이 내게 오거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지만 사망이 다가와도 현재 어떤 일이 있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권세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내 인생이 깊음에 빠질지라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당당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 이 말씀들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견딜 수 있구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 번째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세 번째 위하여가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앞에 딱 3가지가 버티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저 위하여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걸 원어인 헬라어로 보니까 간구하신다는 게 현재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 어려운 거 아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지금 내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형편은 잘 아시고 지금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형편을 놓고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기도해 줌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인생에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자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이런 범죄했을 때 맨 먼저 우리를 엄습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것이 엄습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로 두려워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원래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때문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딱 죄를 짓고 그때부터 죄를 짓자마자 내게 확 엄습해서 나를 짓누른 게 뭐냐?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육체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질병들이 유발이 돼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와요. 불면증이 와요. 공황증이 생겨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집중을 못해요. 두려움이 생기면 창의적인 생각을 못해요. 영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 자유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은 명령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 무려 365번이 있어서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없애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이것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돌로 맞고 얼마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선자의 위험,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두려움이 있으면 전진을 못 하거든요. 전진을. 근데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그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어떤 유의 두려움도 여러분에게 다 내쫓겨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34살 된 지금 직장을 가져 있는 여성인데,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1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눈이 회복이 안 되고 그만 실명이 된 거예요. 다행히 다니던 회사에서 그대로 이제 여성을 받아주어서 직장에 나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직업군인인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실명했으니까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 이제 늘 차를 어디에서 타고 또 같이 타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늘 이끌어 주는 거예요. 뭐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다 싶어서 어느 날 말을 한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스스로 다녀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왜? 남편은 직업군인인데 공교롭게도 직장이 정반대 방향으로 있어서 아내 데려다 주고 가면 늘 늦고 허겁지겁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내가 익숙해졌다 싶어서 당신 혼자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아내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벌써 지겨워졌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알았다고, 더 이상 나 안 돌봐도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일부터 다시 내가 당신 끝까지 데려다 줄게. 아내가 이제 마음이 탁 다친 거예요. 싫다고. 그러면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서럽게 하루 직장 자기가 더듬거리면서 나가고 이틀, 보름까지 그렇게 쭉 나갔어요.
근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보름째 되는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당신은 참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발작 화를 내면서 내가 실명된 게 뭐 그렇게 부럽고 뭐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막 또 따지듯이 막 쏘듯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언제나 차를 타고 내릴 때까지 남편이 늘 뒤에서 지켜보고, 당신이 정확한 위치에 차를 내리는가, 그리고 회사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회사 들어가면 언제나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이 부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이 지금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이 늘 지켜보고 있었고,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에서 내리고 회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은 거예요. 이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때부터 이 아내가 두려움이 확 사라진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처럼 내 남편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언제나 내가 바로 가는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확신이 딱 되는 순간 두려움이 확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남편은 사람이니까 잠시 혼돈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뒤따르고 함께하고,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정말 누리는 너무나 귀한 사랑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어느 도시에 제일 오래 머물렀고 어느 도시에 제일 정성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는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적도 너무 많이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가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너무 심오하고 귀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에베소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기도 제목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정말 깊이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랑의 폭이 좁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그분의 너비는 청량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그 정도밖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의 너비가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길이가 그 정도밖에 못하고 조금 있으면 끊어지고 저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그만큼밖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늘 그렇게 얕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더 많이 맛보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이분의 노 신학자가 그들에게 마지막 어떤 말을 남길지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평생 신학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칼버르트에게 평생 신학적인 발견을 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뭔가의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딱 앉아 있었는데 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게 내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것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고, 언제 사람이 변화의 동기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버리면 아까 사도 바울이 확 변화된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버리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더 감사와 찬양이 많은 삶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을 이 구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근데 주님은 저 고백을 듣길 원치 않아요. 이 고백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로 여러분이 자기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셨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언제 깨달느냐? 저는 83년 성령을 체험했을 때, 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게 했구나. 야, 객관적인 이 은혜의 진리가 주간 아래에서 확 다가올 때가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였는데, 그걸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할 때 딱 부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 위해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나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 위해 예수가 돌아가셨구나, 이거 깨달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새롭게 되죠. 자기 삶을 완전히 드리게 되죠. 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잖아요. 몸이 따라가니까 봉사가 따라 나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섬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쓰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쓰고,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나중에 모든 것 중에 내 생명까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내 생명을 드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되는 거죠. 이처럼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성령 안에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거기에 늘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